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초창기에서부터 이제 뒤에까지 오는데, 초창기의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동일한 제단을 만들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지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금송아지, 애굽 땅에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창기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후반부로 갔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 우상 숭배의 죄와 함께 뚜렷하게 나타나는 죄의 양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토지 문제였습니다. 땅은 누구 거지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을 균등하게 지파별로 분배를 해줬습니다. 땅의 크기를 균등하게 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땅이 비옥한 땅은 적게 주고, 땅이 황무지이고 척박하고 비탈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어서 소출에 있어서 균등하도록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조상 대대로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그 분배해 준 대로 땅의 경계선을 넓히면 안 되고 땅의 경계선을 좁혀서도 안 된다. 이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땅은 공적인 거라는 거죠. 공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너희가 먹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땅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돈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은 은행권에 저당을 잡힙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용 증서를 가지고도 그 권리를 그 땅에 내 권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을 사고 팔지 마라, 땅을 넓히지도 마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나오는 일정량의 돈 가지고는 먹고 사는 정도인데, 갑자기 내 자식이 몹쓸병에 걸려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또 사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땅을 묶여두고 빌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땅이 넘어갑니다. 이건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철저한 보호장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서 땅을 빼앗겠다 할지라도 6년까지는 빼앗겨도 7년째는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안식년이 되면. 이게 여러분 공평해 보입니까? 안 공평해 보입니까? 저 사람이 돈을 갚든 안 갚든 돈을 빌려준 사람, 그 땅을 저당 잡은 그 사람은 무조건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다급한 사람일까요? 여유 있는 사람일까요?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빌려주는 돈은 있어도 그만일까요? 있으면 좋은 돈일까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내가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내가 땅을 저당 잡았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아주면 내가 땅을 다시 돌려주면 돼요. 그죠? 하지만 저 사람이 돈을 샀는데 내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 돈이 있어야 삽니까? 없어도 삽니까? 반드시 있어야만 살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살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못 갚았어. 그래도 믿는 바 구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7년 후에는 돌려주라고 그랬지. 그래, 7년만 참자. 못 갚아줘도 비양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리고 주는 그 관계에서도 좀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너 없어도 살지 않냐. 그러니까 베풀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근본적인 정신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토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고만, 있어도 고만. 아니, 있으면 좋고 돈 받으면 더 좋은 그런 것에 세상 사람들처럼 악다구니 하면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받아먹을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내가 띠껴도 된다, 그 마음 가지고 빌려주시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안 꾸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요? 꾸고 못 갚는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요? 꾸고 못 갚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하지만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은 괘씸합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어려운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이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아서 가끔씩 새벽 예배 때 돌아가시면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돈을, 저 집이 돈을 빌려주고 내가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막 그래서 지나가기만 하는 그 거기만 가면 막 성질이 이렇게 나셔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 속에 못 갚아서 미안하고 애통하고 절통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래도 갚는 게 좋겠지요? 어려운 거예요, 돈 문제. 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지점으로 갔을 때 지도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서울 사람, 사마리아 사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땅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버립니까? 7년이 돼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안 돌려줘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 제도와 안식년 제도를 그들이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땅을 가난한 사람들 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나는 날 강도입니다, 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겉으로 나는 뺏었습니다, 욕도 먹으면서 나는 수전노입니다, 나는 스크루지입니다, 그러면서 욕 먹으면서 남의 땅을 빼앗고 그 가정을 파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겉으로는 그러고 있는데 속으로는 날강도들, 도적질,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 노략질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저 우리 교회 누가 저 아직도 술 못 끊었다더라, 저 사람 말할 때마다 입에서 참 쌍소리 나간다, 참 못됐다, 이런 죄보다 더 무서운 건 겉으로는 경건하고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그 뒤에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그 죄가 더 무섭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여러분, 독사는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독사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는 우리 아내가 자꾸 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 때려. 이 등을 딱 때리면, 여러분, 예전에는 제 아내의 손이, 팔이 굉장히 야들야들해서 때리면 그래 안마해, 한 번 더 때려 그리고 자꾸 대셨는데 지금은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파. 그래서 때리지 마, 내가 이제 이렇게 농담 삼아서 장난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무서워할 때 늑대나 사자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사자의 이빨, 그리고 늑대의 이빨, 사자나 호랑이는 이 한 번 내려쳐는 이 발톱으로 때리면 여러분 그냥 찍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버립니다, 사람. 그런데 생각해서 뱀이 뭐가 있어요? 손이 없다니까, 팔도 없고, 여러분 몸통만 있어. 그런데 우리는 독사를 사자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왜요?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손의 힘, 어깨의 힘, 발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독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입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칭찬하고 독을 품어요. 죽이는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작당을 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수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이 괴사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그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행위가 그들을 그냥 둘러싸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어쩔 수 없이 내 땅을 저당 잡혔어요. 돈이 없어서. 오늘 저당을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6년 동안 내 땅을 소유를 저 사람이 가져가 버렸어요. 나는 6년 동안 그 땅을 못 찾았어요. 그쯤 이제 7년째 되는 날은 그 땅이 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러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돌려받아요? 그 내 땅입니다. 이제 7년 됐습니다. 오늘 안식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땅 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줍니까?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이 누구 거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땅을 빼앗긴 사람이, 돈 빌려서 그 땅을 빼앗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떠돌다가, 거지처럼 떠돌다가 내가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땅 제 땅입니다. 안식년이 선포되었습니다. 땅 돌려주십시오 해서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마을 대표, 이장님, 면장님, 군수님, 이 도시 시스템으로 얘기할까요? 구청, 시장, 도지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건 원래 6년 전에 저 사람 거였습니다. 저 사람 가문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서줘야 되고, 또 거기에 제사장도 예, 저 집 건 맞습니다. 자, 돌려주십시오 하고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안식년에. 공식적인 회의가 열려서 제사장과 그 동네의 장로들이, 대표들이 다 모여서 원래 이 땅은 순주 거고, 그다음 이 땅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땅은 우리 용건이 거고, 이 땅은 우리 신영송 권사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권혁철 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엄태경 장로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런데 엄태경 장로님은 돌려줬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도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푼 겁니다. 그동안 땅이 없이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요. 그러셨지요. 이제 멀리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박미옥 권사님 멀리 멀리 가지 마세요. 2주 동안 너무 처량했어요. 제가 안 계시니까 거기 자리에 그런 것처럼, 자, 이제 그렇게 유랑하며 땅 없이 살았으니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엄장로님은 땅을 선선히 돌려줬어. 그까짓 그 돈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선물 내가 당신한테 흘려보낸 겁니다. 고맙습니다. 멋져요, 안 멋져요? 물어봤어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죠?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 엄장로님에게 복 줄까요, 안 줄까요? 복 엄청나게 줘요. 그런데 권혁철 목사는 딱 돌려주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려주기는 너무 아까워. 안 돌려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동네의 장로님, 제사장들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회의 때에 그 땅은 원래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던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할 테니까 모두 동의합니다. 그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말로 저 사람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닙니다. 저 사람 겁니다.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내 1년치 돈이, 내 1년치 받는 연봉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작당해가지고 예, 권혁철 목사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 땅입니다 주장하는 그 사람은 거짓말장애가 됩니다. 거짓말장애가 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내 땅이다 그러면 저 거짓말,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돌멩이로 쳐 죽여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내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땅을 다 차지했다니까요. 무섭지 여러분. 그리고 서류상 겉으로는 권혁철 목사가 그 음흉한 짓거리를 해놓고도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돈 좋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부동산이 확 일어나는 때는, 온 국민이 거기에 심취할 때는 나라가 어느 시대나 다 망하는 시대예요. 고려시대 말에 최씨 일가와 중들이 모든 전국의 땅을 다 가지고, 그때 기록에 보면 바늘 하나 꽂을 땅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때려 엎은 거예요. 그리고 경국대전을 쓴 정도전에 의해서 땅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말에 오면 세도가들, 풍양 조씨, 그리고 이 안동 김씨, 이 세력들이 모든 전국의 땅을 다 자기들 걸로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 반란이지만 농민 혁명이
전국적으로 1800년 10년대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1895년에 드디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 농민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그때 우리나라 힘이 쪽 빠지니까 일본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왜요? 지도자들이, 돈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땅을 수십만 평씩 다 가지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보십시오. 땅 가진 사람들이요, 그 자식의 이르기까지 그냥 배 터지도록 먹고 아무 땀도 흘리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방 쪽방 4평 3평짜리 월세 50만 원 100만 원 번 거에 반절을 집어넣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삽니다. 이 불의한 것,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판을 짜고 벌이는 이 무서운 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거짓,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9번째 계명입니다. 다 거짓말장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괴사를 행하고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서 때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우리 마음 넉넉하게 써야 돼요. 우리 남은 생에 잘 흘려보내도록 하십시다. 저는 땅 부자예요, 여러분.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천국에. 이 아래에 많은 것보다 천국에 많은 게 진짜 백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겉모습이 이렇게 멀쩡하고 깨끗한 것처럼 내 속도, 내 삶도 청빈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신영순 권사님께서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셔야 되는데, 권사님이 타는 그 앞에 저보다 5분 먼저 오는 차가 있는데 월요일 날은 항상 늦게 와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신영순 권사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권 목사님도 좀 쉬셔야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재미있는 걸 어떻게 쉬어요? 힘들고 어려운 건 쉬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재밌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조준하여 실천하며 사는 삶이 이렇게 즐거운데, 할렐루야, 안 즐겁습니까? 피곤을 이길 만큼, 잠을 줄일 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만큼 즐겁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즐거운데 쉬어요? 울산 가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쉬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그냥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